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까지 약간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까지 본문으로 평화의 왕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나무입니다. 야자수나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며 또한 십자가를 향한 결정적인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환영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만이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셨고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왕이시며 그분이 가져오신 평화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일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나 장군들이 정복자로서 그 성에 들어갈 때에 화려한 전차와 준마를 타고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리고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겸손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이 해당되는 히브리어 표현은 아니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억압받는,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을 겸손한 분이라고 부르시는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모습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세심하게 연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타내고 싶은 이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힘과 권력과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서 압제의 멍에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불렀던 찬양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같은 어구를 사용하죠. 그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늘에는 평화. 물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은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두 찬양이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찬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노래하였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선택됩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말을 따라 마을로 달려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한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영광과 평화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두 사건이 서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불특정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다, 환영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7절에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던 이들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단순히 호기심에 모인 군중이거나 정치적 해방을 바라는 민족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능한 일을 목격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곧 제자들의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이 찬양으로 잘 알려진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고백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의 왕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구유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지고 한밤중에 들판에서 노동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들로 선택된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촌사람들로 구성된 제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메시아로 고백되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그 입성의 배경이 되어줄 뿐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세도 가진 바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무리는 그분이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그를 그렇게 찬양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외침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언이 가져올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거부나 반대로 좌절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스가랴를 배경으로 하여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는 그런데 이 입성의 장면 바로 직전에 소위 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을 배치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장면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문화 비유에 따르면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를 따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유 속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겸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만이 그를 알아보고 찬양할 뿐 정작 그 성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의 왕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감성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파멸을 아시는 왕의 눈물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인 안정이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 모든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은 정작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통해 오는 이 평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게서 평화의 왕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로 역사 속에 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이 파멸을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민족적 비극을 슬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의 슬픔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44절에 나오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다 할 때 보살핌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말인데 방문한다라는 말 그리고 돌본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방문한다라고 하는 게 1번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낙이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그들을 방문하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방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파국에 이르고야 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의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은 어찌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쫓는 평화는 무엇이었기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 직후 예수님은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눈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진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다만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 아래는 깊은 슬픔이 놓여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신 분으로서 그곳에 들어가 분노하시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와 희망의 중심이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힘과 권력이 예비되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세상의 가치관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순례자의 필요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묵인하고 부추겼으며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결국 자기들의 배와 주머니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에 분노하셨고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늘의 참된 평화를 주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성전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은 한 조각 평화도 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자신을 방문한 왕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때에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피로 맺을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렸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의 파기로 인한 파국이 선언되어져야만 하는 자리여야 할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만이 기록하는 기록들인데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복수나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제거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돌이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존재를, 자신의 온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고, 이를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권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음을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용서, 희생,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 것입니다. 평화의 왕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는데 평화의 복음은 놀랍게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은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한히 넘어서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평화의 왕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당시 보잘것없는 무리들에 불과했던 제자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과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력과 강제력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나타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며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위로의 말로 대답하는 자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지키려는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긍휼의 왕, 성전에서 자행되는 불의에 분노하시는 의의 왕,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왕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의 말이 아니라 멍에 매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분노하셨고 그들의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오셔서 죄의 멍에 아래 씨름하는 자들 곁에 나란히 서시고 마침내 그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겸손으로, 회피가 아니라 직면을 통해,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인내와 긍휼과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며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묵상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시고 현장에 나와서 묵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을 따라 우리도 그 성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면 절망과 파멸의 성인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와 열심과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평화의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전해지는 곳이 되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